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저도 그런데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휙 가고 벌써 주말인가 싶고 문득문득 내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가진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지저스 처치의 9월 9일자 성품 묵상집에 나온 글이에요. 제목이 나그네의 시간, 경건한 삶의 시간의식인데요. 특히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새롭게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이 자료는 우리 삶을 나그네의 시간이라고 보면서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그냥 뭐 시간 관리 기술 이런 게 아니고요. 시간 자체의 의미, 가치를 신앙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이번에 저희 이야기 나누면서 이 나그네의 시간이란 관점이 당신의 일상, 특히 시간 쓰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발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나그네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그냥 뭐 외국인처럼 살라거나 무서워 벌벌 떨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나그네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여정이다. 이런 거죠. 뭐랄까, 여행자가 최종 목적지 가기 전에 다른 도시에 잠깐 들르는 것처럼요. 우리 삶도 영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인식, 그게 담겨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공포나 불안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경외심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 삶의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에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영적인 긴장감 같은 거예요. 내 시간이 결국 평가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경건하게 살려는 권면인 거죠. 아, 그렇군요. 나그네는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두려움은 그 여정을 지켜보시는 분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려는 경건한 마음. 아, 비유하자면 중요한 분 댁에 잠시 머물게 됐을 때 주인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행동하는 나그네 모습이 떠오르네요.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한하고 또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 나그네의 시간의식. 오,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 자료에서 이 나그네 의식을 갖게 되면 시간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확 바뀐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시간이 그냥 뭐 흘러가거나 내가 막 계획해서 쓸 수 있는 자원,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자산이다. 근데 그냥 자산도 아니고 사명적 자산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요. 이 사명적 자산이란 말이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명적 자산이라는 말은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유가 그냥 나 혼자 즐겁고 성공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시간을 맡기실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이루길 원하시는 선한 목적,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거나 아니면 뭐 내 재능으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시간을 맡겨진 사명적 자산으로 본다는 건 이게 그냥 내 맘대로 써도 되는 빈 시간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중하게 투자하고 써야 하는 아주 귀한 자본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의미예요. 마치 투자자가 돈 함부로 안 쓰고 목표 수익 내려고 신중하게 굴리듯이 우리도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쓰려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와, 시간을 사명 수행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본다. 그냥 시간 아껴 써 보다 훨씬 뭐랄까 적극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느낌인데요. 근데 자료에서 특히 제 눈길을 끈 게 이런 시간 인식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바로 시간 엄수랑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냥 사회생활 매너,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태도의 표현으로까지 본다는 게, 와, 이거 되게 신선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세계의 일부라는 인식이 밑에 깔려 있어요. 뭐 해와 달이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시간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약속된 시간에 딱 맞추는 건 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나와 약속한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거죠. 상대방의 시간도 역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적 자산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늦으면 상대방의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빼앗는 거잖아요. 이건 그 사람 시간뿐 아니라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행동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란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둘째로는 이웃, 즉 다른 사람의 가치와 그의 시간을 존중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실함, 신뢰도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신앙적인 행위로 그 의미가 커지는 거죠. 이야, 시간 약속 하나 지키는 거에 창조, 질서, 존중, 이웃사랑 실천, 이런 의미까지 담길 수 있다니 진짜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신학적인 틀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창조와 형성, 타락과 왜곡, 구속과 정화, 이 세 단계로 시간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창조 관점에서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나요? 네, 그 첫 번째 단계 창조와 형성에서는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위탁의 공간으로 나와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리듬, 예를 들면 낮과 밤, 날들, 계절, 이런 질서 속에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질서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역할,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다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냥 멍하니 있거나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일하고 관계 맺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가꾸고 문화를 만들고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신성한 무대이자 기회인 셈이에요. 일과 쉰의 리듬,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이 창조 질서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아, 원래 창조 때 시간은 그렇게 선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질서 있는 거였군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타락과 왜곡. 여기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시간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심각하게 삐뚤어졌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됐다고 설명해요? 타락 후에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서 시간을 보는 관점도 왜곡됐다고 이 자료는 말해요. 시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내 소유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막 소비하고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간의 의미랑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이런 양극단의 왜곡이 나타난다고 봐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소비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랑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태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네, 전자는 예를 들면 끊임없이 더 많이 성취하고 가지려고 막 조급하게 분주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모습?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죠. 쉴 시간, 관계 맺을 시간, 영적인 시간 이런 건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생산성, 효율성만 따지면서 시간을 돈이나 성공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분주함 속에서는 종종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어지기 쉽죠. 반대로 후자는 게으름, 무계획, 시간 때우기 이런 걸로 나타나요.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의미 없는 활동이나 쾌락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죠. 이것도 결국 시간을 주신 분의 목적은 생각 안 하고 내 만족, 내 편의에 따라 시간을 쓰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게 아까 얘기했던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바로 이 타락과 왜곡의 구체적인 증상으로 다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늦는 습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내 시간, 내 편의가 다른 사람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시간을 안 지키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습관 문제를 넘어서서 타락 때문에 왜곡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자기중심성, 존중 부족, 이런 더 깊은 영적인 문제랑 연결된다고 보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시간 관리가 결국 인격과 신앙의 문제랑 바로 연결된다는 시각이죠. 그렇군요. 늦는 버릇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성찰 지점이 있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 때문에 왜곡된 우리 시간 개념과 사용 방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단계인 구속과 정화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시간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속이라는 게 단순히 죄 용서만 뜻하는 게 아니라 타락으로 깨지고 왜곡됐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 갱신을 포함하거든요. 우리 시간 인식이나 사용 방식 역시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시간을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화된 시간 사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시간 계획표 잘 짜는 것, 그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정화된 시간 사용은 기술적인 시간 관리를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하루 시작할 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쓸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 또 일할 때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보는 것. 가족이나 친구,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충분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시간 엄수 역시 구속받은 사람의 정화된 시간 사용에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약속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실천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예상치 못한 방해나 기다려야 하는 시간조차도 막 불평하기보다 인내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정화된 시간 사용이라는 건 내 삶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관계 맺는 시간, 심지어 힘든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시간으로 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시간의 원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그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구속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인 틀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 수 있군요.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 차원을 넘어서 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와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로서의 시간을 얼마나 진지하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나? 나의 일상적인 시간 사용 습관들, 일하는 방식, 쉬는 방식, 약속 지키는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시간 약속이나 같이 뭔가 하는 활동 속에서 나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이나 인내, 배려 같은 걸 드러내고 있나? 잠시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당신의 시간 사용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좀 도전받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시간으로 보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귀한 자산이라는 인식, 이게 핵심이었죠. 특히 그 시간엄수 같은 아주 일상적인 행동조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신조, 타락, 구속 같은 어쩌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신학 개념들이요. 실제 우리 시간 관리, 약속 지키기, 하루의 리듬 만들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의미와 책임이 주어진 위탁된 공간이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중요한 무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잠시 맡겨진 나그네의 시간이라면요. 단순히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작은 리듬이나 습관 하나를 어떻게 좀 바꿔볼 때 이 시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딱 눈 뜨는 첫 순간의 생각, 혹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방식, 아니면 예상치 않게 생긴 자투리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는 태도 같은 거요. 혹은 일과 휴식 사이의 전환을 좀 더 의식적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통해서 이 나그네의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가져가실 수 있는 마지막 성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